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짖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사람은 진정성을 느낄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진정성을 느낄까?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나라 정치가도 지도자도 진정성이 느낄 때 국민이 호응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우리 목사님의 진정성이 느낄 때 교회들이 반응을 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진정성이 느껴지면 사람의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사람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충청북도의 영동이라는 곳에 물한 계곡 교회라 하는 그런 아마 시골 교회가 있어요. 그 산골 교회 목사님이 이럴 때 꼭 교회에 전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쇄물을 만들어서 그 동네 마을이 어른들이 80 안팎에 있는 어른들이 80분이 사는데 그 교회에 20분이 나온답니다. 20분이 나오시는데 그 가정마다 이럴 때는 꼭 교회에 전하세요 하고 10가지 항목을 정해놓고 그걸 인쇄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정에서 꼭 붙여놓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10가지가 뭐냐 하면은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은 전하세요. 이 고스톱을 치면 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치더라도 아니 심심해 죽겠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교회에다 전화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 주세요. 두 번째로는 보일러가 고장 나면은 전화 주세요. 세 번째로는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 주세요. 네 번째로는 냉장고 전기가 고장 나면 전화 주세요. 휴대전화나 집전화가 안 되면 전화 주세요.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을 쓸 일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 주세요.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 주세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 주세요. 그 10번째가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길 때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시골 어른들 이럴 때는 전화를 달라 이렇게 했던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시골에 있는 큰아들이죠. 아들들 그냥 허리띠 동이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키우는 아들들은 제잘났다고 다 도시에 나가고 엄마 아버지가 힘들어하는지 마음이 아팠는지 우울해하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그 시골 목사가 마음이 힘들 때 전화 주세요. 손이 필요할 때 전화 주세요. 이런 걸 통해서 선한 목자의 진정성이 느껴져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의 사회생활에 관한 내용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가르친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그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이 참 소박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뒤 많이 붙이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얘기 보세요.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존경하라 이런 말씀. 그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이 소박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손해 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본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손해 보지 않고 이런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는 방도는 없다. 너희들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왕을 존대하려고 한다면은 손해를 봐야 된다. 손해를 봐야 할 때 묵묵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2번이 나오는데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눈여겨본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지 그럼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올려진다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와 우호적인 반응을 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선교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이미지와 우호적인 반응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방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껴야 돼. 진정성을. 연말에 의례적으로 하는 불이웃 돕기, 성금 모금이라든가 하루 몇 시간 반짝 사진 찍기용으로 하는 무슨 연탄 나르기를 한다가 김장하게 한다거나 이것은요, 이 사회가 이웃 주민들이 감동을 받고 진정성을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한, 시간 지나가는 없으시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정성을 느끼려면요, 2가지 중요하게 마음속에 둬야 돼. 하나는 단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이.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되면 꾸준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진정성을 느끼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하게 1년, 2년.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 다닐 때 늘 강조하는 게 10년을 보라는 10년. 뭘 해가도 후다닥 해가지고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10년을 해봐야 거기에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꾸준하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전 10년을 보라 이런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손해를 봐야 사람이 진정성을 느끼더라고요. 뭐 인격적으로 손해 보지 않고 물질적으로 손해 보지 않고 또 시간적으로 손해 보지 않고 탁 하는 것은 말만 번지를 한다고 그러지 사람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든지 돈이든지 정성이든지 아무튼 손해를 봐야만 진정성,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감당하면서 하는 거 보니 진정성이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린 인생살이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우리 기독교가 처음 발흥했을 때는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요, 어떤 철학에도 나오지 않고 어떤 역사에도 나오지 않은 어색하고 낯선 이름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인정하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름이 듣도 보지 못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싫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삶과는, 자기들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을 달렸어요. 성도들의 삶이 차원을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싫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해줘야 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반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삶이 어떤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남 얘기할 게 없어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선적인지 다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 말을 못하면은 믿지는 않은데 말은 번지르하게 하면서 삶은 그렇지 못할 때 갖는 실망감이라는 거죠. 실망감. 전 요즘 존 웨슬리의 성화론을 주일마다 설교하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7번째 하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우들이 역시 지적이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존 웨슬리가 그런 분이냐고. 아니,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무슨 1738년 5월 24일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점잖고 지적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고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때 그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어려운데 그런 좀 골치 아픈 얘기 하냐고, 마음 편안하게 한 무슨 위로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강단에서 무슨 성화를 얘기하느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목사님 요즘 설교 저희들이 새롭게 느낍니다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 귀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이 성화론을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은, 그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국교회에 민낯이 드러났는데, 화장 다 걷어치우고 민낯이 드러났는데, 가장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은 한국교회에 성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성화가 없더라. 그러니까 민낯이 드러나니까 이방 사람들이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립시다 하고 관공서에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웨슬리는요, 성화를 강조한 사람, 예수 닮는 삶,
작은 엿으로 살아나는 삶, 이게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났고 의인 되는 건 그건 출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그래서 문이라고 말하고 문 열면 저기 현관이 나오듯이 현관은 그거는 의인이고, 그 다음에 이 입구, 이 본당, 이것은 뭐냐면은 성화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것, 이게 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의 본질은 완전히 한국 교인이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현관문 왔다 갔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이 한국교회 위기가 오니까 확 드러나는 걸 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누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인정해드리면서 좋은 예술의 성화론을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좋은 반응을 보여서 저 나름대로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성을 느끼도록 그렇게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꾸준하게 손해보면서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세상 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손해보는 삶을 꾸준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단다 한 얘기를 참으로 소박하게 가르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공동체됨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진정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 1000번째를 드리려면 한 3년 가까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주님을 아련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아랬던 이 일들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그 축복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영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으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모든 걸음마다, 모든 발걸음마다, 모든 손길마다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2.5 단계로 이제 상향 조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창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교우들, 이 나라의 민족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희생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통찰하는 지혜도 교회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준수해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책임지는 성도의 모범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높게 들어서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그 이름과 그 얼굴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에 더 탁원 타지에, 그리고 군대 이곳저곳으로 공부 때문에, 군무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는 소식마다, 받는 소식마다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 아멘 된 소식으로 가정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출산을 앞두고 또 잉태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출가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버이 마음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손을 통하여 면면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를 위하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고 내 발로 내 손으로 먹고 그럴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 부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괜히 서러워지고, 괜히 섭섭해지고, 괜히 원망스러워지고, 괜히 한스러워지고, 허무해지고 우울해진 것을 느낍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한우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깊이 느끼는 거룩한 순간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림으로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감으로 그들 심령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약한 육체, 약한 귀관 주님 손 직접 대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 생명의 역사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랬사오니 그 분부 받들어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께 아뢰 때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의 팔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